한 주간 평안하셨죠? 또 잠언 강의 17번째입니다. 오늘은 잠언 7장 전체를 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며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은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표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나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에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음란, 음행, 간음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도 오늘 다시 한번 음행의 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는 다 이해해서 끄떡끄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은 반복해서 똑같이 지루해 보이지만 그것이 삶에 완전히 뿌리를 낼 때까지 반복해서 교훈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자꾸 쉽게 반복해서 범죄하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솔로몬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을 잘 지키면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말로 권면을 합니다. 나의 아들아 라고 부드럽게 시작하면서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는 솔로몬의 말이 아니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아비의 입을 통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 말을 지키고 잘 간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그 말씀이 삶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보초를 서서 감시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잘 간직할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토라를 손가락에 매라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말씀이 담긴 작은 통을 가죽끈으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팔에 매고 그 끈을 팔과 가운데 있는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옷을 입어도 항상 보이는 부분은 손인데 그 가운데서 가운데 손가락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줄을 손가락에 감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돌판에, 마음의 판에, 태블릿에 새겨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지혜를 내 누이라, 내 친족이라 이렇게 가깝게 내가 보호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너의 삶이 안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음란한 여인의 전략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어떻게 그 음란에 빠져서 멸망해 나간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치 자기가 본 것인 양 봤을지도 모르겠죠.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음녀에 빠져서 실족하는 것을 자세히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다보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1층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만 창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층에서 창문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창살 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여기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생각의 근원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없는 젊은이, 생각이 없는 젊은이라는 뜻이죠. 요즘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문에 뇌가 없는,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생각이 없는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족적으로 가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정도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만 딴 길로 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표현하면서 그 청년이 그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그때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밝은 곳에서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지 않죠. 아주 그런 레드라이트, 홍등가가 아니라면 사실은 여인들이 막 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대개 홍등가라 할지라도 그런 음침한 한쪽 구석 이런 쪽에 있는 것이죠. 이 젊은이가 그쪽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청년이 그곳에 갔는데 10절에 보니까 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기생의 옷을 입은 여자를 발견합니다. 창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청년을 에게 딱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단지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하여 창녀의 옷을 입었지만 유부녀입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아주 부유한 상인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남편이 비즈니스에서 먼 곳을 떠나면 영락없이 다른 남자를 찾는 그런 여자입니다. 11절은 그녀의 삶이 어떤지 얘기하죠. 그녀가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러니까 교양 없이 아주 그냥 천박한 언어로 시끄럽게 떠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발은 집에 머무르지 않아요. 밤이 되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함께 잠자리를 할 그런 남자를 찾습니다. 자기의 성욕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 있는 거는 다른 남자를 불러들여서 잠자리 할 때뿐밖에 없습니다. 12절에 이 여자는 말도 천박하지만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먹잇감을 찾는 들짐승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발견하면 몸을 숨기고 덮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먹잇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나가고 거기서 발견하면 숨어 있다가 딱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보면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듯 젊은 여인이 갑자기 덮쳐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라고는 없어요. 정숙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저 남자라 생각하면 과감하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아주
입이 맞닿을 것 같이 가까이 대고 가서 별것 이야기를 다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하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화목제를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게 신의 뜻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 꺼리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현대인들하고도 다른 모습이 없어요. 15절에 여자는 그래서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젊고 잘생긴 젊은이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 젊은이를 딱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야, 정말 너무너무 딱 정확하게 만났다는 것이에요. 신의 뜻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처럼 잘생긴 남자를 미남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만났다라고 사람 아주 칭찬을 하고 이제 비행기 붕붕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여인을 간절히 찾으라고 했는데 이 음란한 여자는 자기의 성적 욕구로 해소할 대상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6절과 17절에서는 자기의 침상을 상상하도록 만들고 얘기합니다. 침대에 여호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펴놓았다. 평상시 유대인 집에는 그냥 하얀 천이나 색깔이 없는, 그리고 또 사실 뭐 아가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이사에 보면 파란 천만 깨끗하게 침실을 꾸밉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집에는 침대 여호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향기를 상상하게 만들죠. 그 침대는 고대 근동의 부자들이나 소유했던 침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략, 침향, 계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뭐 인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아마 남편은 무역상이었을 것이에요. 자기의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사온 이런 모든 것들을 음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남편이 사업차 멀리 떠났다는 것이에요. 보름이나 돼야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은전을 갖고 떠났기 때문에 아마 15일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까 뇌가 없는 젊은이는 선뜻 그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지각 없는 소가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또한 음행의 비참한 결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녀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하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히브리인들은 간을 가장 중요한 장기로 여겼습니다. 가장 무겁죠.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명의 중심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화살이 간을 뚫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 후에 2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또 경고합니다. 원어에서 보면, 히브리에서 보면 24절은 그리고 이제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환기시키는 말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겠으니 기울여 청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청해라. 그리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오감은 다 뿌리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뭐 냄새 맡는 것, 말하는 것, 뭐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주관하는 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이 다 들린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에요. 냄새 좋다고 느끼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해서 생명의 근원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마음이 있으니까 손도 가는 거고 마음이 있으니까 발도 가는 것이에요. 이미 그 길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왜냐하면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상하여 엎드려지게 했다는 것은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에요. 창에 찔린다는 것이에요. 성관계 후 발가벗겨져서 창에 찔려 죽어가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죽은 자는 잡혀먹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에게 잡혀 물려 죽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 여자에게 죽임당하고 잡혀먹혔다는 것이에요. 이 음란한 여자는 단순히 순진한 젊은이를 유혹하는 끼가 있는 그런 아가씨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사와 같고 황소까지 잡아먹는 사자 같은 무시무시한 음란한 더러운 영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 음녀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 그런 여인이 아주 그냥 온갖 사람으로 속이고 또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완전히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결국에는 잡아먹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27절의 결과적으로 그 여자의 집은 수월의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이 여자는 아방궁처럼 화려하고 향기나는 방처럼 유혹했지만 어리석은 젊은이가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창에 찔리고 목도리를 물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당부는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약속이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삶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감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뜻하는 그 계명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잘 깊숙이 보관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또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뇌가 없는, 마음이 없는 사람같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세상에 마구 열려있는 그냥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을 손에 메고 기억하고 가까이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감정이나 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낌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느낌은 그렇더라도 말씀으로 자기의 느낌이나 잘못된 감정들을 억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동원하여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계속해서 솔로몬이 당부하는 이유는 그래야 음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달죠. 여러분, 유혹이 아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달고 아주 묘하고 정말 재밌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보험직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유혹은 달콤한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참혹합니다. 아주 쓰죠. 유혹에 빠지면 신령한 복을 다 쏟아냅니다. 잘 나가던 형통도 막히게 됩니다. 온갖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유명한 스타, 여러분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어려서 7살부터 뭐 십몇 년을 훈련한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정욕을 못 이겨 음란에서 무너집니다. 최근에 아주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많았었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저 돈만, 명예만 얻었던 사람들, 가슴이 없는 문외, 마음이 없는 청년들이 그저 짐승같이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사람, 명예를 쌓은 사람도, 교수라 할지라도,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유명한 학자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게 그게 이 몇 년씩 걸립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누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이 목사, 장로, 권사 이건 껍데기입니다. 본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마음을 지키며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세요. 호기심을 잘라버리세요. 호기심을 버리세요. 여러분 호기심 때문에 넘어가 죽는 것이에요. 죽기 싫으면 이제까지 쌓아놓은 유명세, 권세, 모든 것,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죽지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처음부터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의 삶을 늘 훈련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거룩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